오늘은 그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통해 오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앙리 베그르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베그르송에 대한 책이 필독서였어요. 대학생이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여서 제가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서 창조적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참 재미있게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를 함께, 참 똑똑한 거죠. 이거를 함께 섞어 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수학으로 얘기하면 미분적분을 이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시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앙리 베그르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앙리 베그르송이 했던 말 중에서 인간을 정의했던 정의의 내용이 있어요. 그 정의가 뭐냐? 그가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호모 파베르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인류는 사회에, 환경에,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를, 또 환경을, 어떤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도구를 사용하여 그 환경을 지배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로 만들어서 그것을 적응해 왔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다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구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달, 기술적으로도 성장을 한 겁니다. 예컨대 단적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 땅을 팔 때 옛날에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 땅을 팔 때 어떻게 땅을 팠을까요? 되게 어렵나요? 그렇죠. 손으로 팠어요. 손으로. 여러분 손을 팠어요. 그러다가 손이 아프네. 그럼 뭘 사용했겠어요? 돌이나 나무를 사용했겠죠. 그 돌과 나무 사용하는데 너무 나무는 자꾸 부러지고 돌은 너무 뭉툭하고 무거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삽을 만들었겠죠. 삽을 만들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겁니다. 한 번에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내 체력도 힘이 드니까 내가 힘을 안 들고 땅을 파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겠죠? 동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사용해서 땅을 파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송아지가 비싸요. 그래서 좀 더 싼 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기계를 사용하게 된 거죠. 기계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개발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꾸준하게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사회적 동물 중에 도구를 사용하는데, 도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이 환경과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1894년에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일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청일전쟁 때 일본이 1이라면 청나라는 25배가 큰 나라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청나라가 25배나 큰 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죠? 청나라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겨요. 왜 그랬을까요? 도구예요, 도구. 그때 일본은 신문물, 서방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문화를 캐치해서 독일에서 소총 하나를 수입해 와요. 그 소총을 자기의 나라의 개발에 맞춰서 총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때 군대의 일본의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무라타 요네스신가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무라타라는 이 장군이 그 소총을 개발하여서 일본 모든 군인들에게 보급화하여서 만든 총이 무라타 소총이라는 총이 있어요. 그 총을 보급하고 전쟁을 치렀으니 그렇게 25배나 컸던 청나라도 꼼짝도 못하고 바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도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총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도구라는 것은요, 인간을 윤택하게 하고 또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도구 하나를 주셨어요. 윤택하게 하고 힘을 가지는 막강한 파워를 주시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대표적으로 뭐가 도구일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가끔씩 읽을 수 있어요. 논문을 쓰거나 또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기도라는 이 도구는요 그들은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는요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여전히 손으로 땅을 파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왜 은혜냐? 설명해 볼게요. 기도는요, 도구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도구예요.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개발해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물걸레를 사용했지만 지금 물티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인간이 만든 도구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은혜의 도구인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는요 인간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거는요 세상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진노 중에서도 나갈 수 있는 통로예요. 얼마나, 이때 아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중에서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압하고 있는 어떤 진노 중에서도요 기도는요 유일하게 다이렉트로, 여러분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가듯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밧세바를 밤에 불러서 동침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밧세바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야라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야는 죽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진노를 사게 하는 사건을 다윗이 범죄해요. 여러분, 이것을 완전 범죄로 덮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질책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에게 내린 심판이 뭐냐? 밧세바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라는 심판을 나단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고 잘 크다가 갑자기 아기가 병에 걸려요.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참 놀라운 게, 다윗은 이 아이가 죽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이실 것을 알지만 마지막까지 한숨, 이 아이에게 한숨이 남았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 그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걸 알아요. 아, 기도가 중요하지. 아멘, 아멘 했는데 참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등한히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알지만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건 알지만 기도를 무시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기도 무시해요? 안 하죠?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은연중에 다음에 하지.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데 밥을 다음에 먹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급하게 가야 되는데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이거 나중에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생리적인 요소에서는요 1순위로 먹고 싸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1순위가 아니에요. 등한이에요. 무시하고 있죠. 아니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은요 영적인 전투예요. 신앙생활은 전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라면 기도도 신앙생활인데 그것조차도 영적인 전투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1순위로 정해놓지 않는 한 기도는요 반드시 실패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는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을 죽기 전에 할애했던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대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사건이 벌어지죠. 복음서에는 금식했다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과 기도가 항상 함께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금식했는데,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70년 포로 생활의 복귀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늘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던 안나라는 늙은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식 단어 자체 혼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금식에는 뭐가 항상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의 현장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도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안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해 맡은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의 현장은 실패예요.
그리고 기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아픈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대로 역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제가 잘 드는 예화인데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울 때에 두 가지 장소가 펼쳐집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는 싸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현장만 싸우고 있네라고 보는데 그 산자락에 보게 되면은 또 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현장은요, 두 개가 존재해요. 하나는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아말렉과의 전쟁터가 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산자락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영적인 전투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터전에서 보이는 싸움만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뒷자리에서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싸움은요,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뒤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능력이 더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방패에 있지 않아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있고 손을 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실제적인 전투의 현장입니까? 밑에가 아니라 산자락에서 손을 들고 있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요 자꾸 무시해요. 또 무지해요. 여러분, 보이는 전쟁터만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뒷자락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캠퍼스, 직장 또는 가정 또는 관계 여러 분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또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실패하는 이유와 방해하는 요소를 잘 몰라요. 자, 기도의 적이 뭘까요?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적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의 적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도의 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4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볼까요? 22장 44절에서 4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잠이 든 이유는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 말 슬프다라는 단어는 리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근심, 걱정, 번민, 염려, 이런 단어가 바로 리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저를 보실까요? 기도를 할 때에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있으면 이게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적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번민들이 기도를 방해해요. 오히려 잠들게 해요. 기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파이팅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과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요, 기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게 뭐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염려와 걱정과 번민이 리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그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주실 때에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너무 확신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빠에게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에게 가서 달라라고 할 때에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자녀들이 아빠, 나 돈 필요해요. 그러면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큼은 아빠라고 불러.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기도에서 응답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꾸준하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뭐 현상, 보상 이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의 어떤 현상, 현찰을 주기보다는 약속된 어음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음은 사실상 돈이 아니에요. 근데 약속된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먼저 돈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어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상 1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환을 불러서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지 확인시킵니다. 사환아, 가서 하늘을 봐봐. 비가 오는지 봐봐봐. 그러니까 사환이 갔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 안 옵니다 라고 해요. 이거를 몇 번이나 왕복시키느냐 하면은 7번이나 엘리야가 시켜서 7번이나 확인을 시켜요. 그리고 7번째 되는 그때에 그의 사환이 와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그맣게 떴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봤습니까? 1번, 비를 봤습니까? 아니면 구름을 봤습니까? 어렵나요? 다시. 자, 엘리야가 눈을 떠서 봤는데 비를 봤기 때문에 집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기 때문에 집에 간 거예요. 구름을 보고, 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비를 본 거예요. 무엇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멘이 나와야 돼,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를 볼 때까지, 비를 봐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응답은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줘도 그것을 통하여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기도예요. 다시, 기도는요, 비를 보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비를 보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비를 본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삶이고, 기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하는 것과 긍휼을 구하는 것과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비를 보는 믿음의 영역이 다 기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응축시키면 무슨 생활?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두 다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기도하세요. 다리가 불편하고 힘들면, 못 나오면 이제 기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도구, 방편, 그 기도를 통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기까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슬픔에 빠져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주님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확신을 볼 수 있는 주의 권속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